네, 오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바리새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바리새인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비판하셨는지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우리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형성의 역사적 배경, 이제 강의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어느 순간 갑자기 바리새인이 나오긴 하는데 구약에는 바리새인, 바리새파 이런 내용들이 없죠.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이해해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바사 시대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생기죠. 그래서 이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메대 바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이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있었는데 1차 포로 때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핵심 화두가 뭐였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이 되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독려해서 결국은 주전 516년에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학사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인솔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 학사 에스라가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신앙의 이제 갱생운동,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갱생하고 개혁하는 운동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귀환하고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못다했던 그런 여러 가지 종교 개혁들을 완수하는 과정이 우리 성경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메대 바사 시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메대 바사 시대까지의 사건들은 우리가 많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아는데, 그 이후에 신약 시대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메대 바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 페르시아를 점령했던 게 그리스 제국이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정복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 땅도 역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일찍 죽죠. 젊어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운 광대한 영토의 헬라 제국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4개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았던 헬라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면 톨레미 제국, 그리고 셀류쿠스 제국, 이렇게 두 왕조의 지배를 차례대로 받습니다. 먼저 지배를 받았던 거는 톨레미 왕조예요. 이 톨레미 왕조는 근거지를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 이집트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방 헬라 시대 이렇게 역사가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톨레미 왕조는요,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과 문화의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예배하고 기존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것이 번역이 되죠?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기도 하죠. 그 유명한 70인 성경, 그 70인 성경이 번역된 것이 바로 이 톨레미 왕조 때에 번역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 시대니까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헬라 말로 번역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톨레미 왕조 시대에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톨레미 왕조의 통치가 끝나고 북쪽에 있었던 셀류쿠스 왕조가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셀류쿠스 왕조는 북쪽 시리아 쪽에 이제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헬라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셀류쿠스 왕조는 처음에는 온건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셀류쿠스 왕조가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로마와. 이때 당시에 로마가 누구랑 전쟁을 했냐면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 아시죠? 카르타고와 전쟁을 해요. 근데 이 헬라 제국은 신흥 이제 강자로 떠오르는 이 로마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견제하고 싶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어디 편을 드냐면 카르타고 편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승리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도 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이제 로마 제국에 배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건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는 돈을 막 많이 내야 되니까 배상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을 막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국들을.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헬라화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전통도 인정해주고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도 그냥 인정해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너무 독특하니까 돈이 잘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헬라 식민지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막 옥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이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까지 되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왕이 율법을 이제 폐기하는 정도까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정해진 정결한 짐승을 잡아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강력하게 헬라화 정책을 펼치면서 돼지로 그냥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선 돼지는 어떤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개하죠. 심지어는 각 처소의 각 지역마다 이제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각 지역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헬라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유대식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이제 엄청나게 된 거죠.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돈을 받고 대제사장에 정통성이 없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죠? 아론의 후손들, 그죠?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사독 계열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죠. 첫 번째 아들이 나답, 둘째가 아비후. 근데 우리 잘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해진 불 이외에 임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 이다말만 남게 되는데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르아살의 후손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다말의 후손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대제사장인데 이 사독 대제사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충성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잖아요. 솔로몬에 대해서. 그죠?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는데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반역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대제사장 직분으로부터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더 이상 이 후손들이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하게 대제사장에 오를 수 있는 후손들은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 가문의 사람들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독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야손 하니까 우리 별로 이게 지금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야손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그냥 성직 매매로 대제사장이 된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헬라 이름으로 개명할 만큼 헬라 정책의 우호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죠. 히브리식 이름을 쓰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헬라 이름으로 개명할 만큼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신앙을 무시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권력에 야합해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화가 나는 거죠. 이건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현실주의적으로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그냥 우리가 무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현실적으로 친헬라파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끝까지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통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겠어요? 다툼과 논쟁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친헬라파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력에 야합하고 아부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직 매매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분노하죠.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후손들이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마카비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 각 지역마다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각 지역의 이제 종교 제의를 이제 주관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4세가 각 지역마다 헬라 관리들을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각 지역마다 있는 예배를 헬라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지역에 있었던 그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걸 거부합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이 명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마따디아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 그 헬라 관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혁명이 시작되는데, 이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이 마따디아 제사장의 셋째 아들인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마카비. 이 마카비가 거의 리더격이 돼가지고 이 혁명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막 게릴라 전도 펼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 중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헬라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구약의 전통과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원래대로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하시딤이 무슨 뜻이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기로 작정하면서 시국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정통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결심했던 하시딤들이 이 마카비 혁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혁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요.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를 상당히 압박하게 되고, 또 협상과 외교를 통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의 자치권, 독립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카비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동생인 뭐 요나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 이 시몬이 이 대제사장 겸 군 통치자로 옹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것을 열어요. 유대가 나라가 이제 독립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시몬이 대제사장으로 옹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외교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이 말씀드렸던 이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다고요? 사독 계열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시몬이 유대 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건 맞아요. 근데 이 마카비의 형제인 이 시몬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대제사장이 되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셀류쿠스 왕조와의 협상과 외교를 통해서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또 어때요? 야, 이거 갑자기 죽 써가지고 개 준 거예요. 그죠? 열심히 죽을 썼는데 엉뚱한 놈이 대제사장직을 차지한 거죠. 이해되세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혁명에 가담했는데 정작 이 시몬이 나중에는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지 못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군사 지도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군사 지도자 실제로는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율법에 아시겠지만 유대 나라의 왕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 율법에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다윗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이 시몬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하시딤들, 이 혁명운동에 동참했던 하시딤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나중에 이제 이 시몬의 아들인 힐카누스 1세가 왕과 대제사장을 완전히 겸임해버려요. 그전에는 군사 지도자라는 말 썼는데 이제는 군사 지도자도 아니고 왕이라는 호칭을 정식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하시딤들이 결별을 합니다. 이탈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우리는 가담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동참할 수 없어. 너희들 변질됐어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스모니안 왕조하고 결별을 해요. 이 하시딤들의 후손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결별한 하시딤 중에 일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시딤의 후손이에요. 하시딤의 일부 분파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모든 것에 대해서 1순위로 놓을까요? 율법이죠, 율법. 이 하시딤들이 왜 마카비 혁명에 동참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헬라 제국에 의해서 율법이 더럽혀지는 것, 우리는 이거 참을 수 없어. 다시 율법의 그 원래 조항대로 우리는 해야 돼. 더군다나 이 하시딤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왜 망했어?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망했지? 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나라가 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것이 하시딤들의 굉장히 큰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시딤의 뿌리를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율법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기록된 율법과 구전 율법에 대한 헌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율법 하나라고만 적지 않고 기록된 율법, 구전 율법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기록된 율법은 뭐고 구전 율법은 뭐냐? 기록된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오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 자체. 구약 성경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걸 기록된 율법이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전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구전 율법,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 혹은 전통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구전 율법은 뭐냐면 서기관들이 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모세오경을 연구해 보니까 지켜야 되는 계명이 613개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긍정적인 거 248개,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형으로 명령하는 거 365개, 합하면 613개, 613개의 계명이 토라에 있다는 거예요, 전체.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계명들을 해석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어떤 작업까지 했냐면, 이거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 보충 설명이 필요해 하면서 보충 설명을 막 달았어요. 그리고 또 이 계명을 실수로 모르다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실수로 계명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계명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부가적인 그런 조항들을 막 붙여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혹시라도 실수해서 많이 걸어 다니면 노동이 돼서 안식일을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다른 말이 없는데 걸음을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보충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게 구전 율법이에요.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손을 씻어야 돼. 율법에 이제 정결하게 손을 씻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씻어야 되나? 그건 율법에 없어. 그러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는 최소한 씻어야 된다. 씻을 때 몇 번을 문질러야 된다. 이런 식의 보충 설명과 조항들을 구전율법으로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율법을 혹시라도 못 지키는 일이 없도록.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구전율법도 율법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해석했거든. 우리의 신학 해석은 전혀 틀릴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근거해서 나온 이 구전율법 역시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유전을 역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로부터 나온 것이다. 시내산의 모세가 이 구전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오경과 장로의 유전을 똑같은 권위가 있는 율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왜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이 사람들이 이해한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 준수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성전도 거룩하게 하고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율법의 명령들과 약속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대했고 이스라엘이 구약처럼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회복이 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에게 지식이 없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실제로 율법에 대해서 해박했고요, 굉장히 많은 신학적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눈이 멀었다, 소경이다 이렇게 비판하세요. 대표적으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선생인 너가 어떻게 이런 일도 모르냐라고 비판하시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소경이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교만한 재판관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이 당시에 누가 했냐면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이 당시에 왕도 있었지만 백성들은 이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헬라에 동조하거나 로마에 동조하거나 심지어는 왕이 되지 말아야 되거나 대제사장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냥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그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했느냐, 누구를 존경했느냐?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판관의 역할을 이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권력을 남용한다,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넘기고 삼키고 회당의 상석에 앉는 것을 즐겨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또 선생이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권력을 남용한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에 빠뜨리고 짐을 무거운 율법의 짐만 지운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또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란 건 뭐죠?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썩는 것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안은 완전히 더러운데 겉으로 보기에만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십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 시기심 많은 보복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언제 이렇게 대적했냐면,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말씀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참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신적 권위가 드러나게 되면 자기들의 지위와 권위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걸 견디질 못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놀라운 신적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항상 예외 없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시기심 많은 보복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랑 공모하죠? 제사장들, 그죠? 그리고 로마의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정치적으로 야합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원래 사두개파죠. 사두개파 사람들과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쁘죠. 왜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치 권력에 야합하는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부패한 제사장들을.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이교도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과 야합을 하죠. 압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죽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모순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쭉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쁘게 시작했어요? 좋게 시작했어요? 아주 좋게 시작했어요. 바리새인이 생기게 된 배경에 있었던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 처음에 마카비 혁명할 때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나쁜 의도로 시작했어요? 거기도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카비 형제들이 나중에 본질은 잃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권력을 추구하는 것만 남게 되죠. 거기에 환멸을 느낀 하시딤들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작했던 거는 정치 권력의 부패, 종교 권력의 부패,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운동을 시작하고 율법에 대해서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한 거예요. 좋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되죠? 예수님이 가장 비판하는, 가장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굉장히 놀랍죠? 시몬도 그랬고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헌신과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을 그냥 전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야, 못된 사람들이야, 우리 이렇게 흔히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긴장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수함으로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엉뚱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나 다 이렇게 변질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다른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라고 하는 의미가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남들과 달라, 저 사람들하고 달라, 이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는 변질됐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하나님과 내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난 저 사람들하고 달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변질된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선을 긋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높임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순수했더라도, 처음에 열정적이었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내 자신이 1대1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면에서 다르고 특별하고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열심을 가진 건 참 좋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됐나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켰어요. 가르쳤어요. 세세한 어떤 항목들을 다 세부적으로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죠? 율법의 조항들은 지키는데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킨 결과물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은혜가 되고 사람이 정말 회복되고 사람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피곤했어요. 짜증났어요. 어려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어려워지고 정말 마음에 짐들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감동이 사라진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비판하셨어요? 율법의 조항들은 지키지만 율법의 정신은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전에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그 유명한 어떤 말씀이죠?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요? 구약 율법 가르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 구약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었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구약 율법을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마다 심판받고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구약의 율법 계명을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식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가득해요. 그러면 이 5장, 6장, 7장의 산상수는 결국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토라,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산상수는 핵심이 율법의
구체적인 율법 조항, 조문, 계명의 내용은 이건데 이 계명의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만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이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 진짜 본질은 이러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산상수훈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 관에서 그 의가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만 지켰어요? 문자적인 율법의 조항만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도,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지각 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중 예배 잘 나오고 특세 올참 전참하고, 그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 개발가지고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잘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위해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는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진짜 의도와 본질은 전혀 지키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비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히 율법의 문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진짜 참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순히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은 변하지 않은 채 행동만,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만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죄다, 외식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조항만 지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만 안 하면 돼요. 다른 사람 거 안 훔치기만 하면 되죠.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과 조항의 의미는 뭐예요? 의도는 뭐예요? 단순히 도둑질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 혼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풍요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베풀라는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미워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아니죠. 어떤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력이 넘치는, 정말 사는 것 같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헌신하라는 의미잖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